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제가 거기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들 속에서 좀 같이 더 풍성한 시간으로 이루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소결이 문답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물론 작은 거지만 좀 여러분 한 주 동안 6문항 정도 배우는 동안 배우고 한 주 동안 좀 읽어보시면서 그냥 정말 뭐 해설은 없고 그냥 문답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체가 되게 오래된 신앙 고백서이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만든 게 이 소교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이 신앙 고백문들을 가지고서 거기를 그 내용들을 토대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지금 저희 대교리 문답하고 있잖아요.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 성인용이고 이 소교리 문답은 사실은 애들한테 외우도록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청교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던 그 18세기, 19세기, 17세기부터 28세기에 이어지는 청교도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태어나서부터 이거를 외우게 했고 그걸 가르치도록 한 게 이 소결이 문답인데 이 문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개론이랑 소결이 문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1문부터 6문까지 좀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결이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불어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질문하면서 이 답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들을 갖춰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내가 아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질문들을 던지고 삶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소결의 문답을 통하여서 107문이지만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요리 문답 기본적으로 여기 뭐 소교리 문답이라고 적혀 있고 소요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같은 말이고 한자 때문에 소교리로 부르기도 하고 소요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구성되어 있는 전체 문항을 살펴보면요. 제가 여기 밑에 마인드맵으로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기본적으로 38문까지 1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What is God?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 그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이 과연 무엇이냐,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강의하는 이렇게 마인드맵을 구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고,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1문에서 사실은 3문까지는 소요리 문답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이 구성되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1문부터 3문을 통하여서 서론 구성을 하면서 앞으로 배워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전제가 되어지고 시작되어진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런 면에서 4문부터 6문까지는 여기 뒤에 마인드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1문부터 소유리 문답은 되게 재밌는 게요. 대요리 문답도 가르치지 않고 신앙 고백서도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이 무엇인가부터 가르치거든요. 근데 소유리 문답은 굉장히 독특하게 1문부터 우리의 목적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에 대한 답변을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소리인데 사실 결론이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걸 아이들에게 심겨줌으로써 이 일문 전체가 결국에는 107문까지 모든 구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1문이 바로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좀 같이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철학의 질문은 기본은 이거거든요.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답변이 철학의 사실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뭐 철학을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철학의 어떤 철학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형성되던 그 그리스 시대를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살펴보게 되면은 나는 누구냐? 나는 가짜다. 나는 가짜고 이 물질 세계는 가짜고 진짜는 우리 이 관념이라고 하는 저 형이상학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세계가 있고 우리는 가짜 세계에 따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저 지식 너머에 진짜 세상에 있다고 믿는 게 그들이 가르쳤던 시대였던 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니야 이런 관념론적인 이 세상들에게 진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진짜야 라고 가르친 게 굉장히 근대에 들어오면서의 시작인데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어지면서 철학은 더 이상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진짜야라는 어떤 유물론적인 철학들 물질 세계가 진짜고 이게 전부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더 가까운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야 이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지금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했던 니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말하는지 결국에 나는 누구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나야. 그냥 나는 나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도 돼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 후회만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끝없이 답변이 달라져 온 게 철학의 발전사거든요. 근데 성경은 되게 재밌는 게요. 성경은 시작부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선언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왜 중요한 질문과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로 볼거든요. 제가 처음에 써놓은 것처럼 사실은 좀 간단하게만 그냥 써놓을까 하다가 좀 이게 다음 누군가 강의를 할 때 좀 계속해서 좀 자료를 쓸 수 있게 좀 설명을 많이 붙여놨는데 어쨌든 창조된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입고 나온 옷들도 목적이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옷을 보고 이 옷은 내가 입을 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옷장에서 이 옷을 입음으로써 옷이 옷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옷은 옷의 역할을 할 때 내가 입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옷을 가지고 옷이 하얗네? 도화지 같네? 하늘이가 이걸 보고 하얀 거는 도화지지 하얀 거는 내가 낙서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제 오늘 하얀 셔츠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그날은 분노하며 물론 참아야겠지만 제 이 참을 수 없는 죄성과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늘이여 씨름을 하겠죠. 이것처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데피니션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나는 누구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을 찾기 위해 인간은 오랜 시간 고민해 왔지만 그 답에 대해서 네 답이 틀렸어, 내 답이 맞아라고 끝없이 싸우면서 철학이 발전되어 왔지만 성경은 시작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때 비로소 네가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고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삶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책상도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무네? 그럼 땔감으로 쓸 때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 그냥 단순히 이 정의를 나무라고만 정의한다면 이걸 가지고 가서 제가 저 강백상을 갖고 캠프파이어 다음 주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안녕할 수밖에 없는 끝나는 게 되겠죠. 근데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저건 강대상이라는 목적을 따라서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는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생성되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철학은 끝없이 말해왔고 끝없이 다른 목적을 창출하고 다른 가치를 창출해 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라는 거죠.
플라톤이 한 말이 맞는 거야? 니체가 한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수많은 철학자들은 다르게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Who am I라는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What is God?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갖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 1답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시냐의 질문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인간이 갖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가 박진영 씨 JYP의 노래 중에 뭐 박진영의 노래를 다 좋아하지 않고 별로 그러지 않지만 그가 가졌던 노래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박진영 씨가 옛날에 한번 되게 이 이스라엘 유학도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유학을 가서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배우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쓴 노래가 예전에 한번 그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카톡방에 올렸고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이폰을 잘 쓰려면 애플한테 물어봐야지. 삼 갤럭시를 잘 쓰면 삼성한테 물어보면 되지. 근데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기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고 찾다가 그는 결국에는 이 성경을 갖고 찾아보자 했지만 사실은 바른 신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박신영 씨 그 가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소리문 1문 1답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소리문답은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인간의 여기 최고의 목적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 최고라는 단어가 치프라는 단어로서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이라는 강조점을 통하여서 주는 설명은 뭐냐면요. 야, 인간의 목적은 이것만이 목적이야.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목적이 아니야.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된 목적, 가장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다른 목적들은 뭐냐면 이 최상의 목적 아래에 존재하는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위르보다 우리에게 전제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그 최상의 궁극적인 목적 아래에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들 이것들이 나쁜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목적들은 어떤 목적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목적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 아래 수단으로서 우리의 목적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삶에서 갖는 목적들, 취업이라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라든지 이것들이 비로소 진짜 우리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취업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를 누리는 것, 어떤 이 목적들 자체가 최상의 목적이 되어질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절대로 인간의 가르침은 소율이 문답은 너희들이 갖는 그 모든 목적은 나쁜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 아래로에 존재할 때만 비로소 그것은 성경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이 첫 질문은 우리 한 주를 살면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상의 모든 그 순간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인가?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들을 던져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소요리문답 얘기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볼 것은요. 그러면은 이게 뭐 최고의 목적이면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해야지만 영화로워지는 분이신가?
이런 전제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안에 전제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그릇된 전제가 뭐냐면요.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 뭔가 성적을 최상의 성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문제는요.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이번 학기 성적을 C뿔 여러 개 한 8과목 중에 C뿔 6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질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신 건가? 그런 질문이 우리한테 던져질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영화롭게 되거나 영화롭게 되지 않는 만큼 어떤 그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영원토록 영화로운 분이셨고 그 영광이 충만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상관없이 무한하게 계속 발산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영화롭지 않은 분이시는가 철학적인 질문 이것이 결국 어떤 답으로서 맞는 답이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논증 속에 질문한다면은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지 않으신 분이신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고 하나님은 가장 언제 영화로우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끝없이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끝없이 발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간의 그 교제가 너무도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그 영광이 발산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체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이 제가 어,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면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삶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으로서 빛이 우리 스스로가 자기 발광체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회심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발광체적인 역할을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러나 단순히 내 힘으로써 이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통해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반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너는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직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소요리보다 1문 1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심한 신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정직을 나타내고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을 나타내고 불성실한 세상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내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뭔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 결국에는 무슨 간단하게 말하면은 보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보편성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 때는 결국에는 공동체가 중요했고 다 같이 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했죠.
군주 시대 때 어떤 그것이 결국엔 그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결국에는 제국주의였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야. 이 속에서 넌 떨어지면 넌 아웃이야라는 게 제국주의의 어떤 참상 속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우리가 벌어지게 됐던 인간의 실상을 보면서 아, 이거 틀렸어. 그럼 이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던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해. 네가 말하는 게 가장 가치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게 가장 가치 있어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공동체를 부정하고 보편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각 객체가 중요하게 여겨진 이 시대 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소리보다 일문일답은 정말 맞는 답이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비교해 보면은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절대적 진리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가 없으면요.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이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그럼 내가 애써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닌 거죠. 이걸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인지 모르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 그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도 어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포스트 모던이 많은 지금의 무신론자 이 유물론 시대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야 절대 진리가 어딨어. 절대 진리란 거 존재하지 않아. 네가 진리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진리고 그러니 네가 옳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절대적 진리가 사라진 지금의 현대교육 시대, 예를 들면 이것이 얼마나 오류를 불러주고 있는가를 지금 그냥 우리가 뭐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요, 교육의 현실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뭐 유행하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되게 육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 육아의 과정들을 잘 살펴보고 저는 그것들을 잘 배울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참 바른 전제하는 이해될 필요성들이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모든 게 옳다라고 해준 게 지금 현대 방식의 교육의 개념인 거예요. 얘는 지금 이걸 요가 부모님 이걸 얘한테 맞춰주세요라는 게 현대 교육의 방침이고 이것이 단순히 어린아이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육의 방침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학교에서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다큐멘터리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 고소를 당했어요. 왜 고소를 당했냐면요. 호돌이를 앞에 반 마스코트로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호돌이를 보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호돌이를 보고 무서움을 느끼는 선생님 당신이 왜 호돌이를 마스코트로 정해서 우리 아이에게 불편함을 주냐는 게 부모가 선생을 고소한 이유였어요. 물론 정말 극단적인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올 만큼 방영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보편성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단위하는 공동체적인 의식을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보편성을 벗어나서 각 객체라는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 가정에서도 이 가정에서 정의하는 교육 방침이 중요한 건데 당신이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칩니까? 라는 게 지금 현대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포스트 모던이 정말 옳은 문제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목적에서 그것에 자신은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발산되어지는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근데 정말 포스트 모던이 말하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들의 이 전제에서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 시작이 되는 건데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말이 진리여야지만 오늘 이들이 말하는 이 주장은 사실은 진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전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진리는 없어 라는 그 말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과연 오늘 시대에
이 많은 현상들의 오류를 설명할 수 있겠는 건 아니죠. 이처럼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의미 있는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을 보면은요, 제가 이문을 좀 질문을 읽을게요. 제가 사실은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칼라 프린터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칼라로 봤으면 여러분 좀 보기 편했을 텐데 왜 굳이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들을 칼라로 안 했지? 다 뽑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 다음 부분에는 좀 중요하게 좀 여기는 부분을 칼라로 해가지고 좀 드릴게요. 이문을 보면요, 그래서 1문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 답을 읽을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1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었다면 2문은요, 그 목적에 대한 방법론, 하우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우투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절대적 진리가 어디 나타나 있냐?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원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사 얘기를 제가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성경을 아까 말했던 거 17세기까지는 청교도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에서 넘어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이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신앙고백서를 발전시켜 왔고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 18세기, 19세기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편성이 사라졌어요. 야, 이게 진짜 뭐가? 신이 있어? 신이 없고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쭉쭉쭉쭉 발전하면서 그 최고치를 찍은 게 언제였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죠. 히틀러가 내가 신이야라고 믿었고, 히틀러는 실제로 제가 지난 학기 히틀러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히틀러는요, 제가 이게 뭐 여담이지만 정말 무서울 만큼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히틀러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히틀러가 암살 시도를 7번인가 당했는데 7번 내내 다 살아났잖아요. 결국엔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것처럼 히틀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었고, 자기는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세운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그것처럼 결국에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라는 질문 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전제를 쭉 살펴가면서 봤던 거는요. 성경이 가르침부터 벗어날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가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물론 중세시대 때 그런 성경을 따랐음에도 그들은 잘못된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카톨릭의 문화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으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때 비록 사실 되게 재미있는 역사가 보여주는 것들은 인간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날 때 인간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세계사를 보면 사실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경악하는 일본의 이 군국주의, 사실은 전형적인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 안에서 일본 천황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었고, 이런 면에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기쁠 수 있고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을 할 수 있고 그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봐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성경이 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조금, 가능하면 제가 신학 용어를 최대한 안 쓰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두 가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실 아담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어떤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사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일을 굉장히 성스러운 것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그리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거든요. 그 일이 뭐였냐면은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나무야. 이 땅에 있는 새들을 보면서 너는 딱딱딱 하면서 이 쪼면서 뭔가 하는구나. 물론 한국어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담이 그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걸 보면서 너는 딱딱우리야 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대로 모든 것들을 그 존재하는 그 수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 목적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것들을 그 목적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든 목적을 파악할 수가 있어. 그 목적대로 이름을 부여하는 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했던 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왜 만들어 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주관적인 방법들로 내가 누구지? 에 대해 찾기 시작한 게 철학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끝없이 무언가를 이 답들을 찾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아갔던 거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의 계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특별히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건 이 주기적인 순환 속에서 아, 봄이 간다면 여름이 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들을 이 하나님이 만든 원리들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과학인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것들을 타락한 인간이 알 수 있는 전제는 어디까지냐면은 아, 누군가는 있겠구나. 누군가는 절대자가 존재하구나. 근데 그게 누구지? 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반 계시도 회심한 신자가 성경을 통해서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일반 계시,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에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분이 누구시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시냐? 아, 그분은 부처일 거야. 아,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어, 이만희 할아버지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든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보여주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인데 성경을 통해 설명되어지는 것들인 거고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 계시에는 특별히 나타난 것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불어 인간이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주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성경이 모든 걸 가르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그 지식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 구원 얻는 지식이 주어진 자만이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을 내가 누려야 그분을 반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는 분야라고 이해한다면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면은요. 야, 너 이거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너한테 벌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게 되면은요. 우리도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해야지만 하나님 나한테 뭔가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밖에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야지만 너는 나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넌 그렇지 않으면 벌받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율법주의 안에서밖에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벌받아 진짜 너 죽는다라는 그런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지킴으로써 너와 나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에 너는 나의 선함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선함 가운데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있을 때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1, 2문을 좀 먼저 다뤘는데요. 혹시 좀 1, 2문을 다루면서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들 혹시 있으세요? 1, 2문, 3문부터 이제 성경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와서 제가 좀 1, 2문을 먼저 다루고, 이 설명이 어렵진 않나요? 어려워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네, 괜찮거든요. 3문 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같이 한번 읽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1문에서 3문이 바로 소요리 분담의 서론격으로 말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앞으로 이제 4문부터 107문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제 39문부터 이제 107문까지는 인간이 그럼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소요리 문답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진다는 거죠. 여기도 주로라는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치프라고 하는 단어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주로 가르치는 것을 전제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폰 설명서가 성경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폰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르치는가에 대한 그 원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폰을 쓰는 기능 설명서에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들 생각하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들 항상 묻는 질문이 항상 뭐거든요.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이 여기까지 정해져 있고 거기에다 합리화를 저한테 달라는 건데, 저는 늘 그걸 깨죠, 학생들에게. 그래서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성교제의 원리나 어떤 스킨십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디까지 해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들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4문부터 38문까지 가르쳐지고 있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리스도는 그럼 뭘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참된 신앙은 제가 한번 써놨는데, 여기 좀 중요한 내용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된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반죽이 근거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네. 저희는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특히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뭐 이런 개혁교회, 백설왕교회 이게 좀 바른 가르침 안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될 때에 알러지가 생겨요. 어떤 알러지는 의무, 책임만 나오면 야,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없이 가르쳤을 때는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리문답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가르쳐. 하나님을 누군지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저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특히 바울 신학의 굉장히 바울이 가르치는 뭐 예를 들면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잘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로마서 그래서 3장 1장부터 1장 뭐 서론에 나오면 2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거야.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참 소요리 문답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되게 이게 재밌는 게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신약 때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요. 이사야서 60장, 62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실 거야. 그렇게 끝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64장부터 66장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이 저주로 끝나거든요. 심지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봐도요. 말라기를 쭉 읽어보면요. 아, 구약은 역시 율법주의 시대였으니까 되게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말하시구나. 근데 말라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끝나요. 뭐예요? 조선생 분명히 방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율법을 말하고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말라기가 저주로 끝나죠. 구약은 그렇게. 그 신약은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요,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의무와 책임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또 어려운 게 나왔다, 갑자기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언약은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저희가 결혼식을 결혼 예배라고 표현하진 않는 이유는요. 사실 저희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결혼 예배라고 안 하고 결혼 예식이라고 그냥 쓰거든요. 결혼식이라고 하든지 결혼 예배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요. 언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나는 당신에게 내 의무를 다할 것이고 여자도 남편으로 사랑받는 만큼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거. 그 언약의 개념에 언약의 상징으로 결혼 반지를 끼는 거고 이 결혼 반지를 보면서 나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결혼도 동일한 것은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되게 구닥다리 책처럼 마치 에베소를 읽으면은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남편을 이렇게 섬기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라 이게 성경이 정말 지금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여기지만 그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너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 그러나 그 전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건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급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드라마를 보면 혀를 느끼잖아요. 재벌 3세와 이 가난한 어떤 집안의 스토리를 볼 때, 나이를 많이 먹은 게 떠오르면 요즘 드라마 본 게 없어서 갑자기 파리아인밖에 생각이 안 나서 순간 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새로운 예화를 좀 찾아야겠다 싶은데, 파리 성환아 알아? 박신양. 애기야 가자 몰라? 너 진짜 안 되겠다. 이만한지 알아요? 네, 저는 다행이다. 성환이 너만 모르는 거야, 지금. 네가 이상한 거야, 알았지? 네가 이 보편성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줌 때문에 지금 이런 말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줌이 있다는 걸 까먹고 지금. 이것처럼 우리는 결혼도 뭔가 급이 맞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전체가 우리 안에 이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성경은 물론 이걸 부정하죠. 어떤 그 급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인간 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랑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요, 이 언약을 맺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할 정말 급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언약을 맺는 장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들, 아브라함과 처음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권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 나에게 너 이렇게 사랑하고 나도 너한테 사랑받기 위해 애씀으로 사랑을 갈구하심으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자꾸 줌이 있다고 까먹는데 썸 타는 뭔가 이 과정에서 뭔가 애를 써서 그 뭔가 사랑을 갈구하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나 그것이 언약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명령이 아니라요. 단순히 종과 주인이 맺는 언약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자신이 지나가시거든요.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심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언약을 맺으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동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맺는 언약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는 데으니까 너도 똑같이 나한테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너 이건 노예 계약인 거잖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왜 노예 계약이 아닌 걸 살펴볼 이 언약을 설명한 이유는요. 이 의무와 책임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이것은 오로지 사랑 안에 전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날이 2월 4일이고요. 아내의 생일이 2월 18일이에요. 제가 어쩌자고 2주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 생일을 이렇게 알고 이때 결혼했을까 늘 고민을 하죠. 2주만 결혼을 미뤄서 생일날 결혼했으면 이걸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이런 일 있을 텐데 이미 벌써 표정들이 벌써 이미 저런 말을 하고 있다니 싶은 네 이런 얘기가 들려오죠. 네, 근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그래서 아내 생일날, 결혼식 날, 우리 결혼기념 축하하기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스테이크도 준비하고 하고, 또 2주 뒤에 생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내가 어쩌자고 이 생일을 2주 전에 결혼했을까. 이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서 2주를 사는 거예요, 제가 막. 2주 뒤에 생일 선물 또 뭐 하냐. 결혼기념 때 이미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 안 하면 감동 안 받을 것 같은 이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막, 도대체 이거보다 더한 건 뭘 해야지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막 고통 속에 사는 거 2주 동안. 아, 막 케이크를 사면서 이걸로 과연 만족할까? 2주 이미 했는데 이걸 하면은 만족스러워 할까? 고통 속에서 제가 산다면은요. 이 의무와 책임은 저에게 정말 절망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지난번에 이미 이 11조도 진짜 한 뭐 100만 원 드렸는데 열심히 해서 나 진짜 11조 10의 3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 10의 3조 이상 안 주면 안 기뻐할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서 이번에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는데 교회 건축한 거 내가 한 1,000만 원 작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제가 아내와 이 결혼 생활 속에서 2월 4일 날 정말 기쁨 속에서 이 결혼 기념일 준비하고 2주 뒤에 내가 아내를 한 번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 또 주어졌구나. 2월 18일을 준비하면서요 매일매일 아내한테 뭘 하면 되게 좋아할까? 아내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지금까지 내가 못해줬던 게 뭐지? 아내에 필요한 게 뭐지를 고민하는 건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움 속에 제가 2주를 고민할 수 있을 거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 아내가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먹고 싶어 하는데 잘 못 먹었던 것들, 파스타를 이때 해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맛있게 준비해주면 아내가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2주를 버틴다면 그 시간은 어떻겠냐면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이것처럼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요,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요리보다 일문일답이 말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요 단순히 한국어로 쾌락 그러면은 되게 약간 좀 어감이 좀 이 나쁜 의미가 있잖아요. 쾌락하면 뭔가 이 육체적인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존 파이퍼는 이거를 사실은 영어 단어 그대로 보면요 기독교 쾌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철학자들이 말했던 내가 뭔가를 절제함으로 혹은 뭔가를 막 누림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암 속에서 내가 아내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2주라는 시간을 기쁨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요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는 바로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문부터 6문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4문부터 6문까지 좀 빠르게 진행해서 달려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4문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이 답변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한 진실을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요한복음 4장 2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말씀 그대로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옛날에 이 개혁 개정이죠. 이게 지금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이었나요? 그 성경이 원래 그 옛날에 썼던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로 바꿨어요. 뭔가 이 신령이라는 단어는 한국 문화에 되게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쳐 온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는 영 그러면요 막 뭔가 이 무당적인 것 같은 거, 막 홀리한 거,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상태로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되게 한국의 어떤 토테미즘적인 문화나 이 애니미즘적인 문화들이 되게 한국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侵접되면서 교회에서 마치 신령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화려한 조명 속에서 뭔가 이 분위기 속에 내가 녹아들어 있으면 막 뭔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마치 우리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가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물론 저는 이 우리가 이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공간이 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도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오해하고 있는 개념인 건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은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만물과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처럼 뭔가 귀신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모든 만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써놨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할 만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신령한 어떤 분위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은 이 신약성에 말하는 성령이거든요. 결국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이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유한은 무한을 채울 수 없다라는 유명한 고백론의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유한해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틀 안 자고 버틸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극한 상황, UDT 그런 극한 훈련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루 만에 뛰쳐 나가요. UDT 시작하면 저는 퇴소하겠다고 나갈 거거든요. 제 시작하자마자 저는 퇴소하겠다 할 것 같은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버티더라도 우리는 잠을 안 자고 이틀을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 제가 지난 학기 하루 밤샜다가 하루 밤새고 한 일주일 고생하면서 옛날 같지 않구나. 내가 성환이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캠퍼스 해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랑 이렇게 리트릿이라 해서 저희는 1박 2일로 이렇게 같이 좀 모여서 하룻밤 신나게 얘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얘들아 나는 11시만 되면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가야 돼 하고 항상 나왔거든요. 그처럼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게 단순히 내 육체적인 한계만도 아니고 내 지식에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기서 여덟 여섯 아홉 가지죠. 아홉 가지를 말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한, 진실 이 일곱 가지는 우리한테도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도 존재하고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어떤 능력들이 있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역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신자라면 그리고 또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우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면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거룩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존재 역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이라 제가 밑에 세 가지를 분류했지만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함을 갖지도 않고 우리는 끝없이 변해가요. 우리의 외모도 변해가고 있고 우리의 지식도 변해가고 있고 사람을 대하는 성격도 우리 변해가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속성들이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좀 한 주 동안 좀 묵상해 보는 것들은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1문과 4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 하나님은 정말 그 진실하심이, 선하심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분이 맞아라는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는 교회적인 배경이 아예 없었고요. 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사실 없었고 축구하러 친구들 따라 교회 몇 번 가본 적 있는 정도고 제가 8살 때인가 교회 이 옆집 이모님 따라서 같이 교회 몇 번 갔다 달란트 시장에서 성경책을 사왔다가 성경책이 그날 절반으로 찢어지는 하나 아빠가 구약과 신약을 절반으로 이렇게 쫙 찢으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가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을 알고 계셨구나를 그때 이해한 거죠 저는 그러면서 아빠가 교회 다시는 교회 가면 이게 이 찢어진 책이 네가 될 수 있어라는 그 협박과 함께 이제 교회는 나로부터 떠나야 될 곳이구나. 잠깐 그때 한 6개월 정도 가본 거 말고는 없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저를 반으로 찢지 않으셨지만 반으로 찢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첫 기억이 5살 때 아빠한테 주먹의 대화를 그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은 주먹으로 대화할 수 있구나를 5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지금 하늘이가 6살인데 지금 저도 문득 그런데 요만할 때 물론 저 하늘이에 대해서 저희는 체벌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주먹으로 아빠한테 5살 때 이렇게 맞아본 게 제 인생의 첫 기억이고, 그것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보니까 제 질문은 이건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신이라는 존재가 그 한편으로 없으면 설명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도대체 인간은 도대체 이렇게 고통받냐면 내가 그러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가 내 아빠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나의 자유인 거고 하다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건 왜 사회는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태도라는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은 악한 분이시겠구나라는 게 저의 전제였던 거죠. 그러나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CCC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어떤 성경을 배워가면서 사실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인데 안 가려고 했다가 그때 저희는 CC는 아빠 선생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98학번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가 0학번이거든요. 98학번 그러니까 지금 다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청원이 벌써 이렇게 있지만 저한테 98학번 선배랑 같이 대학을 다닐 때 그분이 저한테 야 한번 가라 하고선 전 온갖 핑계를 대고 안 간다 그랬죠. 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간다 했는데 직접 3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저를 그 자리에 보낸 거예요. 강원도 하루 갔다 하루 오는 당일치기 자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근데 갔더니 기도회다 보니까 그때는 믿는 친구들만 왔죠. 한 2천 명이 왔어요. 전국에서 크레이지 가이들이 한 2천 명이 온 거예요. 강원도까지 기도하겠다. 얘들은 뭐지? 그 1999명은 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난 여기 왜 와 있을까? 나는 이곳에 왜 있지? 그때부터 전 철학자가 된 거죠. 나는 누구니까? 제 인생의 지난 19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은 정말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질문 속에 잠겨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걸 제가 배우면서 아, 그래. 대화니까 한번 해보자. 하나님 누구세요? 혼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하나님 누구세요라고 하는 질문 던지는데 그때 들려왔던 찬양이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지금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사가 들려오면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라는 가사가 그때 진짜 그냥 뭐 2천 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답해 주는 것처럼 그 가사가 들려오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3개월 동안 배웠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셨구나라는 사실이 처음 믿어졌고, 그때 처음 회심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 무한하다는 것, 불변하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20년의 그 고통을 넘어서는 거구나. 내 기준에선 그 모든 과정들이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 거지라는 질문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건 사실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CCC 간사가 되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간사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설명을 주셨고, 지난 학생 7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간사가 된 이후에 제가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것만큼 제가 가진 좋은 도구가 없더라고요. 학생들을 만나면은 가정이 파괴된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애들이 고통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고 저도 가난하게 자랐고 가난한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가정 속에서 고통당한 친구들에게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근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선함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신 분이셨다는 거. 하나님은 그 무한한 선하심 속에 나를 용납해 주신 분이셨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지난 그 20년의 시간들이 때로는 그 누군가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것들이었던 거죠. 이것처럼 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좀 한 주 동안 좀 보면서 좀 질문들을 던져봤으면 좋겠고요. 오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문,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며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뒤에 말씀드려도 적어놓긴 했지만
여러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범신론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이 모든 곳에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성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2012년에 일본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있다 왔는데, 일본은 되게 재밌는 게요. 화장실에도 화장실에 신이 있고요. 부엌에는 부엌에 신이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토토로. 토토로가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토토로라는 토토로 만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성아 혹시 토토로 아니? 다행이다. 갑자기야. 또 너무 멀어진 거리일까 봐 당황했는데 자꾸 걱정하게 되네. 토토로 시작할 때 보면 그 집에 뭔가 검은 애들이 쭈르륵 숨어 들어가잖아요. 걔들이 다 신인 거예요. 그 집안에. 이런 게 범신론적인 사고거든요. 그리고 센과 치로의 그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같은 세대를 공유해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일본화는 현재에 있는데 지금 시대에 이런 범신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더 많이 드러나죠. 근데 범신론적인 사고를 보면은요, 되게 무서운 건요, 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 수준의 존재야. 하나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더불어 인간을 끌어올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우리가 함부로 신을 조종할 수 있는 수준의 신으로 끌어내린 게 범신론적 사고인 거예요. 그런 현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의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언제 봤냐면 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끌어내림으로써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고 속에서 우리가 그런 전제주의 속에서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참상들을 생각해 보면 히틀러가 만든 그 결과들, 일본이 불러온 그 제국주의의 비참함,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가? 단순히 그것이 철학적으로 그들이 주장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범신론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림으로써 인간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하는 너 한 개체가 가장 중요하라고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 이 한 아이, 한 인격체, 한 존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성적 지향도 네가 하고 싶은 게 맞는 거고 네가 남자로지만 남자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성적 지향성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든 성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은 내가 정하는 게 성이야.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한 성을 내가 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범신론적인 사고의 지금 팽배한 현실 시대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까도 제가 언약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라 어쨌든 인간을 끌어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모습인 거지만 지금 시대의 범신론적인 사고는 하나님은 없는 분이거나 혹은 끌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을 비참한 분으로 만들었고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끌어내림으로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과연 우리에게 정말 그런 옳은 답을 줄 수 있는가? 정말 좀 이 시대의 어떤 문화들과 이것들 생각해 본다면 결코 이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사람을 더 이롭게 하고 사람을 더 자유를 주고 그렇게 말하는 자유가 정말 자유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은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개념인 거죠. 제가 육문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면 시작할게요. 구약 시대 때는요,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네. 신약 시대 때는 그럼 누가 주로 나타나신 걸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럼 지금 시대 때는 누가 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신천지에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바로 신천지의 입문 과정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입문 과정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뭐가 도대체 틀린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무슨 소리세요? 예, 여러분 신천지의 입문 과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 제가 방금 제가 오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세요. 그럼 구약 시대 때 계시는 그 한 분은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고 분리된 적이 없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설교 잘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 구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응애하시고 태어날 때 그때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장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심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셨다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진리 개념인 거고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면은 신천지의 여호와의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갈 수 있는 바로 너무도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너무도 자신 있게 우리는 신천지로 간 거고 너무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교회로 끌려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리 삼위일체 교리만 저희 안에 사실은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면 사실은 어떤 이단으로도 사실 끌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그럼 선생님 성경에 나타나나요? 성경일체 교리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리이고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 우리라는 복수는요. 구약 성경에도 복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붙음으로써 복수로 표현되는 그래서 한글도 굉장히 히브리어적인 거죠. 하나님, 임이 붙었잖아요. 네, 히브리어를 이런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요. 네,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자체 구약 성경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부터 복수로 등장을 하세요. 그 복수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끌려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럼 아빠 하나님이 계실 테고 엄마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갑자기? 길거리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접근하다 보면 잠깐만 들을 수 있냐고. 복수네? 하나님이 그럼 진짜 남자와 여자니까 여자 하나님도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요한계시로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시는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지만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럼 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라. 신부로 표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지 않냐. 거룩한 신부가 된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럼 이 신부는 뭐냐? 신부는 여자지 않냐? 여자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게 바로 안상홍이다. 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하나님의 복수로 나타나는 것은 이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야? 라고 설명하지만 이 삼위일체 개념은 하나라는 개념인 거예요. 저희가 한번 좀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요. 제가 뭐 한 문단만 가지고도 여러분한테 1시간 이상 사실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육문은요.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신학자들도 삼위일체 개념만 가지고 책을 막 1000페이지씩 써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걸 자꾸 읽어야 되니까 막 미쳐버리겠죠. 막.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러나 오늘 배우는 내용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이 어떤 이단에도 끌려가지 않은 기본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세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인격이라는 단어예요. person이라는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표현하는데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라고 한다니까 새 펄슨으로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새 인격으로 계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요. 이 인격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미 한 존재라는 개념으로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개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한 인격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펄슨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라틴어는 페르스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삼위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세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외우셔도 더 이상 무방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걸 설명했는데 그게 삼위일체구나 완전하게 이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인데 한 분이셔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분이 아니신 거예요. 혹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신 분일 수 있고요.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은요, 미치광이가 돼서 나는 삼일체를 다 이해했다라고 말한다면은요, 여러분은 좀 이상한 저 병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동일하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정상이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삼일체에 대한 책들을 뭐, 어거스틴의 삼일체를 지금도 읽고 있고, 뭐,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렵지 않은 한 100페이지 정도짜리 책으로 좀 추천해 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주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모르는 부분에 우리가 나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충분한 짓들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으로 말하는 인격은 펄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만 그 펄슨이라는 개념이 위로 존재하지만 이 세 위는 한 본질 안에 계세요. 그냥 이 본질과 인격이라고만 그냥 대충 구분만 하시고 이걸 설명을 하면은 다음 주부터 안 오실 것 같아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러나 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림을 잘못 이게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좀 높아하는 부분에 이 그림을 좀 그려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바로 하면 되나? 와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줌을 못 쓰겠네요. 예, 그냥 제가 그림으로만 대충 설명을 좀 할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사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그나마 가장 조금 오해가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제가 대충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한 본질이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그림이 아니고요. 구분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 이해하면은 성부, 성자 이렇게 따로 계시는 분인데 이 세 분이 뭔가를 공유하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잘못 설명하는 한국 교회가 잘못 설명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집에 가면 아빠가 돼요. 교회 오면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신학생이 되는 거죠. 남편한테는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는 것처럼 제 마치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 어떨 때는 성자, 어떨 때는 성령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삼위일체를 가지고 마치 물이 본질은 똑같은데 뭐 0도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는 물이 되고 100도가 넘어온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마치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해 사실은 이것들은 잘못된 설명이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 계시면서 서로가 함께 모든 것들을 어, 공, 속성은 동일하시고 능력도 동일하시고 공유하시지만 세 분은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신학자로 설명한 이 정도가 가장 설명하는 정도로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부는 성자냐 아니라는 거죠. 두 분은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분명하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하게 삼위로 구분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그 세 분은 결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동일한 본질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들 정도로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교회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목사님이랑 강조하는 것들이 공동체성인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한 개인이 와서 다니는 어떤 학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되면 어디서 나오면요, 바로 이 삼위일체에서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서로 간에 무한하게 사랑하셨고 무한한 교제를 이루셨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존중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교제를 꿈꿀 때 교회는 진짜 교회됨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교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교회를 우리가 꿈꿔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완전한 교회는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처럼 교회는 그런 교제 속에 사는 거예요. 결혼의 모습 역시 한 개인과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처럼 서로 간에 완전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거죠. 제가 학생들 이성교제 강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림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삼각형을 그려놓고 꼭지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과여서 이과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긴 한 것 같은데 이 점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정말 하나 되기 위해 아무 애를 써도요. 이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수한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삼각형에서 만난 것처럼 이 선에서 유일하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꼭지점인 거거든요. 그게 꼭지점을 정의하는 수학의 방식인 것처럼 절대 아무리 서로한테 아무리 가까이 가도 절대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존재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냐면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처럼 진짜 하나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 가족이 역시 그런 면에서 가족이 진짜 하나 되는 것은 제가 가정예배 세미나 때 말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지체를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바로 이런 것처럼 삼위일체는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의 실상과 교회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 본질이시지만 새 위격을 지니십니다. 그러나 세 분은 어, 하나로 합쳐지시지도 않으시고 어떤 분리되지도 않고 분할도 없이 뭐 사실 우리 신앙고백서는 분리 없이 변함 없이 분할 없이 네 가지 어떤 요건들을 다 설명하지만 저희 수준을 딱 이해하기로는 한 분이시 한 본질을 지니시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정도로만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에서 6문까지 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좀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좀 오늘 봤던 내용들 제가 조금 우리 시대랑 좀 접합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뭐 범신론이니 이런 설명들을 했지만 조금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진짜 가장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범신론처럼 정말 하나님이 무한히 많이 계시는 것들이 결코 인간에게 위로되는 게 아니구나. 더불어서 그 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분 스스로의 적용점들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는 하고요. 여러분 혹시 좀 오늘 들으면서